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도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늘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중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기까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병 중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함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291쪽입니다) 291쪽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도 같습니다. 3월 초면 여기 제가
온 지가 딱 만 11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 3월 초에 왔었는데요. 기억하세요? 예,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언제 왔는지 몰라서 기록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5년 3월 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좁다랗게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2개층 이렇게 교회당을 마련해 가지고 아주 넓은 장소에서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 구원받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는 대학 때 이제 구원을 받고요. 올 3월 1일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구원받은 지가. 시간은 참 많이 흘렀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한참 일해야 될 이게 청년인데 제가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많은 어떤 후회들이 좀 남습니다. 그동안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살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나 이런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포에서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수에서 한 7년 이상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주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함께 또 형제 자매들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주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잘 아시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주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이제 들어와서 조금 도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그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요. 저는 행복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주셔서 더 행복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복음 전하기로 또 각오하고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새해가 돼가지고 아마 각오 다 하셨죠? 예. 그런데 그 각오가 또 혹시 벌써부터 또 무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래서 각오했던 것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 아시죠?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데 21일이랍니다. 21일. 그래서 21일간만 꾸준히 연습하면 그 행동이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오직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틀림없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100년 안쪽 사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순간에 해당됩니다. 운동하면 건강을 조금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 망령되고라고 하는 것은 잠언 26장인가 보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고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것이 교만한 삶이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없으면 결국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삶, 그게 망령된 삶이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세상 일을 좇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죠. 결국 헛된 삶,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허탄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이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 결국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육신의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영원히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그것이 영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성경에 보면 그 나쁜 습관들, 예레미야 22장 21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게 생겨난 습관이라. 말 안 듣는 것이 습관이다.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은 또 버려야 되겠죠. 또 고린도전서 8장인가 보면 우상의 습관이 있는 거로 재물을 먹을 때 이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진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들이 혹시 지금도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겁니다. 나쁜 습관들도 있지만 좋은 습관들. 예수님은 누가복음인가 보면 말이죠.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시더라.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다. 기도도 습관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뿐만이겠습니까? 또 말씀 읽는 것, 또 말씀 듣는 것,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그 일부터 이렇게 이제 하고 보죠. 그런데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요일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벌써 뭘 생각하냐면 수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토요일, 금요일 뭐 이러면 구역 모임 항상 그런 말씀 배우는 시간 그리고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습관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해야 돼? 이제 그만 모이면 좋겠다. 모임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더 습관이 되도록.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대는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혼자서도 지금은 잘 놉니다. 혼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더 자주 모인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누구를 또 전도할까 누구 자매를 누구 형제를 교회 안에서 또 세울까 그러니까 이런 교제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아마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모이다 보면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모이라고 하셨는지 아마 하나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점점 막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초에 마음먹었던 것 또 각오했던 것들이 변치 않고 올해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7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일이 되죠. 21일. 그래서 꾸준히 그 21일이 짧은 것 같아도 해보면 또 안 된답니다. 잘 21일 동안 한번 꾸준히 실천해 보면요. 좋은 습관이 또 우리 몸에 배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나죽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늘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장과 함께 일하는 자다. 별로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가 봅니다. 그 서울시장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 좀 목에 힘주고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시장하고 함께 일하는 자 그래도요, 목에 좀 힘주고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목에 힘주고.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 진짜 말이죠.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 정말로 목에 힘주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밖에 나가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물론 그분은 우리도 만들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자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구원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구원자이시지만 또 그분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죠?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정말 목에 힘주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특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뭘요? 일을.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만왕의 왕 되신 분, 내게 성령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죠.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하십니다. 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물론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여기는 빨간 실로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 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듣고도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은 변치 않습니다. 생활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자기 것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반드시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냥 혼자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정말로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나면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걸 안 전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다 했는데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 그냥 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건 알고 있는데 자기 것은 안 됐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나면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 말씀 듣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 주일만 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모임도 많은데 한 번만 참석하면 되지 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보다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어떤 분들은 구원 날짜만 생각합니다. 구원 날짜. 내가 그때 구원 받았다. 근데 생활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성장합니다. 성장. 10살 됐어요. 내가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거다. 그럽니까?
옛날 과거 그거 생각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서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것이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뭐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만 생각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지 말고 말이죠.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역사가 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 요즘 구원을 받았어도 간증해보라고 하면 어때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어본 것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집회가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알고는 있어도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죠. 전도. 여기 요한복음 5장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었어요. 육신의 양식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혼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5장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하셨다고 되어 있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영혼 살리는 일을 했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사도들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목 잘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 이제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바톤을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바톤. 안 받으셨어요? 바톤 받았습니다. 바톤 받았는데 이거 받고 어디요? 놀다 가야 될까요? 앞으로 뛰어가야 될까요? 죽으라고 앞만 보고 뛰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맨 첫 번째 달리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달리기 선수를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배치를 시키죠. 간혹 이제 그 학교에서 말이죠. 아이들을 그렇게 400계주를 시키다 보면 못한 사람부터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 좀 잘하고 그 다음 좀 더 잘하고 마지막에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맨 첫 번째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1등 하기가 쉽습니다. 1등 1등 하기가 혹시 여기 또 체육교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은 그래요. 경험은 처음 달리는 사람이요. 아주 전력 질주해서 말이죠. 이 차이 간격을 벌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 뛰는 사람이요. 말이죠. 더 열심히 뜁니다. 더 열심히. 뛸 의욕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뛰면서도 의욕이 감소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전력질주 했잖아요. 전력질주.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들.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능력 있게. 그런데 제일 마지막 주자이면서 제일 못 뛰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348쪽. 348쪽. 디도서 1장 3절 말씀. 디도서 1장 3절. 34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디도에게만 맡기신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전도,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 한 영혼 그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혼자 한다고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혼자는 못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은사,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적든 많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주께서 아직까지 나를 취해 가시지 않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두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고요. 그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받을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힘쓰라는 단어도 옆에 붙어 다닌다는 거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붙어 다니고요. 또 깨어라고 하는 단어도 붙어 다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습관이 되면 좋다고 그랬는데요. 기도 이거 습관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무릎 꿇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그럼 아이들은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78쪽)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필요한 분들입니다. 27절, 그 옆에 27절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도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는 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여튼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항상 어느 때나 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주교회도 작년 12월 성도 교제의 밤 바로 전에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분입니다. 자매님이신데 70대 중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말이죠 이렇게 쌓여도 차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차가 이 눈이 이렇게 쌓여버리면. 그런데 한 2km 정도 될 거예요. 걸어서 나오십니다. 걸어서 나와서 차 타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큰 차들이 다니는 것까지 나와서 교회당까지 나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모임, 전도집회 하여튼 빠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면 본인보다 더 어려운 그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거동이 조금씩 불편하신 분들. 그럼 본인이 밥 다 타다 드리고 옆에서 부축 다 해주고 그랬던 분입니다. 암송도 참 잘하십니다. 암송도. 야, 대단하셔요.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항상 오면 즐겁습니다. 항상 교회 앞자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24일이)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이제 거기는 구역장님들이 차량을 봉고차로 운행을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그 앞에까지,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럴 뿐이 아닌데? 그러고 그냥 그날은 다른 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성도 교제의 밤이 있었는데 또 안 오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럴 뿐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하고 다른 이제 그 자매님이라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갔어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전조등을 켜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앞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재혼하신 분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자녀들을 키웠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입관식을 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한 6, 70명 정도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관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렇게 안 왔거든요. 물론 교구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특별히 교회 와서 무슨 한 일이 무슨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끔 파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파 다듬어 주시고, 양파 좀 까주세요. 그러면 양파 좀 까주고, 뭐 그런 외에는 그냥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학예 수양회 때는 또 1차부터 5차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시고 막 이랬던 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님 앞에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이가 젊은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구약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624쪽입니다) 구약성경 624쪽 28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유와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 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 하는 레이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 3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이 족장이요 으뜸이라. 레이 설렘에 거하였더라. 자, 이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런 임무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그 임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맡은 이렇게 임무들이 있어요. 굉장한 아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문지기, 성문 문지기, 이 문지기도 아무나 안 했어요. 그 문지기를 할 수 있는 그 성전 문지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라자손들이었거든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시편에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어떤 사람은 향품을 만들고 향 기름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냄비에 지지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맡아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만 하고 그것도 아주 골방에 거하면서 말이죠. 연구하고 자기 직분에 아주 골몰했다 있잖아요. 골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대통령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좀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좀 어깨가 으쓱으쓱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사람 보기에는 크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볼 때는 작을 수 있고요. 사람이 볼 때 작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어때요? 약한 지체, 보잘것없는 지체를 더 귀하게 입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더 큰 일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사람 보기에 하찮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교회당에 모여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당 막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주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말이죠. 형제님 한 분, 두 분이 말이죠. 어김없이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오면 빗자루 들고 말이죠. 쓸고 말이죠. 닦고 강당도 가서 또 청소하고 그럽니다. 하시는 분은 꾸준히 계속 하십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예,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길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죠. 더 힘들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구원 안 받을 때는 내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고 나면 내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일도 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아까 찾았던 데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만큼은 사실 그런 고난은 없죠. 어떻게 보면 좀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청구한다는 뜻인데,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면 많이 견디는 것과 그랬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때로는 매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아닐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여튼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이 제자였지만은요. 하여튼 나는 주님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못 산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어요. 사도. 근데 실수가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자기의 욕심의 욕망, 욕심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는 않는가. 이 베드로 마음속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하여튼 한몫 잡을 거다. 하여튼 육신적인 거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든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은사를 탐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걸 꾸준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겁니다. 또 간혹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봉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마음만 그렇게 앞서고 실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한다면 누가 더 큰 것으로 맡겨주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행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이 엄미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엄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니까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될까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어때요? 책임감도 커지지만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때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찮은 일이라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한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 눈으로, 우리 눈으로 하찮게 보이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심성의껏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일로 마음이 나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랬거든요. 주의 일, 그 다음에 세상 일 대조시켜놨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가가지 않는 자, 시집가지 않는 자는 총각으로 있을 때, 처녀로 있을 때는 오직 내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도 챙겨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일도 해야 되겠고 마음이 나누입니다. 처녀 때, 총각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만 그냥 급급해가지고 아이만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인 겁니다. 여기는 이 예를 들었지만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일도, 내 어떤 사정도 딱해.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나누이죠. 마음이.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일로 마음이 나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 잘 안 되니까 힘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힘써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성하라. 충성. 아시죠? 충성.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누가 충성된 자인지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살펴보신다.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 심자거든요. 그게 충성 충자인데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43쪽입니다. 신약성경 43쪽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실 때 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충성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군대에서 그 격려하면 말이죠, 그 구호가 충성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부대에서는 단결 그러고, 또 어떤 부대에서는 필승, 하여튼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서로 하나 돼 가지고 말이죠, 단결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죠,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직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구원받으면 우리는 직분을 다 맡았습니다. 가장 큰 직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맡겨놨는데도 안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저희 자매가 약물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혼자 뭘 못하니까 말이죠. 뭐 밥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가 이제 얘들을 시켜요. 큰 아들 불러가지고 시키면 큰 아들은
하기는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할게 미루는 겁니다. 자꾸 미뤄요. 둘째에게 또 시킵니다. 둘째는 알았어요. 그 둘째는 하여튼 세탁기에 빨리 갖다 놓고 빨리 하고 빨리 갖다 널고 둘 다 남자인데요. 하여튼 군소리 없이 합니다.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큰아이를 시키고 싶은데 또 한 소리 또 하는 겁니다. 이제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미루는 거예요. 자꾸 조금 이따 할게. 그래 시키려다가 어때요? 둘째 하니까 둘째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도 시켰는데 자꾸 불평불만하고 다음에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는 시킬까 하다가도 어때요?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킬 거잖아요. 시키겠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충성. 항상 내 삶의 주인,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하여튼 주님인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어젠가 한 자매님이 카톡인가로 뭘 하나 보내줬는데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다. 하나님은 3등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등.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등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이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 있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3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역시 3등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일단 내 힘과 수단과 방법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보고 그마저도 이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가장 멉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1등이야. 항상 1등.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내가 괴로울 때도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도 내 옆에서 항상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여튼 1등이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3등 이하예요. 3등 이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항상 1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일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젠가 해야 되겠다.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날 때 이런 인사를 종종 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사줄게.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또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정말 언제 이렇게 만납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악수하면서도 전화상으로도 또는 뭐 이메일 써가지고 이메일 끝에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요. 정말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인사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자고 그러고 지금 제가 밥 사드린다고 그러고 지금 시간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번 주에 시간 있느냐고 물어보고 내일부터 집회잖아요. 언제 한번 봅시다.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아까 그 본문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오늘 찾아뵙고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 집회 때 안 오면 또 가서 또 얘기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 일. 지금입니다. 구원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이번 집회 내가 구원에 좀 확신이 없다. 이번에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말씀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그분들 구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분들 그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을 또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필요가 합당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종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이 더욱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이뤄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마음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